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테고. 이것은 뭐뭐를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허물도 보고 그의 죄를 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꾹꾹 눌러가면서 화병 나도록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아니고, 또 와싱상담하는 것처럼 벼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죄가 있고 또 그 허물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것을 잘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오히려 내로남불, 이게 우리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보면 그것을 공격하고 공개하고 또 그것을 모욕 주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왜 용납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왜 사랑이 없냐, 너무 사랑이 없다, 숨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로남불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죄송해요,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로 끝나냐, 내가 본 피해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들이대면서 따지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끊임없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 공개하고 모욕 주고 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 너가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느냐? 그럼 그 비판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헤아렸느냐? 그럼 헤아린 것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계속적인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요. 그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용서가 없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행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꽉 막힌 그런 모습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점심 식사하려고 이제 나가서 이 문발초등학교 앞에서 주택가 쪽으로 들어갔는데 차가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막혀 있을 길이 아닌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이렇게 막혀 있나 하고 보니까 한 트럭하고 또 한 자가용하고가 서로 코를 맞대고, 뭐 코를 맞댈 일이 그게 따로 있지, 거기다 코를 맞대고 앉아갖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빵빵 해도 계속 코를 맞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밥 먹으러 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내렸죠. 제가 내리니까 또 부목사님들 따라서 쭉 내리니까, 남자 4명이 내리니까 거기 코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또 덩치는 이렇게 크고 배는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해갖고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트럭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지금 차가 가는데 그 앞에서 차가 오길래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안 멈추고 그냥 앞으로 쭉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코를 맞대서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옆으로 충분히 빠져갈 수 있는데 안 빠져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서로 코를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빼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인상 약간 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빼요, 빼. 그랬더니 그럼 빼요 하고 제가 오니까 이제 나머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웃는 얼굴로 처리해 주셨어요. 야, 차를 빼라고. 그러면서 고집 세다고. 그러면서 차에 타서 하는 말들이 아주 둘과 똑같은 고집 덩어리들이 만나갖고 저렇게 길을 다 막았다고. 우리들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혀서 싸우고 자기가 한 것대로 도로받고 또 받은 것대에서 자기가 막 이게 용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똑같이 주고 이런 일들의 반복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얼마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안타깝게 만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불만적인 어떤 사건을 보게 되거든 그럼 용납하고 그걸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덮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품을 좀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건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넓어서, 어떤 사람은 더 착해서, 어떤 사람은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 탕감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건 베드로가 크게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7번이면 내가 칭찬받겠지 했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490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제와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하루 동안에 490번, 그것도 같은 죄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반복해서 지어도 용서하라. 이건 무한정 용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물어본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평생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잘못을 490번 한다 할지라도 넌 용서해 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다 비유를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시죠. 한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제 계산하자. 그 빚을 갚으라.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 그 사람도 노예가 되고 그 아내도 그 자녀도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약 6조 원의 돈입니다. 근데 그 왕이 보니까 불쌍합니다. 자기는 것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불쌍하니까 너의 모든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줄게.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지금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큰 돈이죠.
그 사람 멱살 확 잡고, 야, 너 돈 도대체 언제 갚을 거야?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왕 앞에 자기가 쩔쩔매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비굴하게 있었던 모습만 떠오른 것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거, 이건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멱살 잡고, 너 언제 나한테 갚을 거야?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마. 그래갖고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너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악랄하다.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 자기한테 2천만 원, 적은 돈 아니지만 그 2천만 원 빚진 것 때문에 저렇게 악랄하게 구냐 해갖고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악한 놈이구나 하고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21절, 22절, 32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가 용서받은 그래서 탕감받은 죄인이면, 용서받은 죄인이면, 그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을 때도 그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너도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첨부의 말씀을 주죠. 너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했던 것을 다 취소할 거야. 옥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지금 2천만 원인 것처럼 적은 건 아닐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그것이 그를 지옥 보낼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 그건 너무 큰 죄를 범했는데 그걸 탕감받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면 너의 죄가 용서받은 것 취소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나한테 죄 지었을 때 사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기도는 그냥 주님 내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죄진 것을 용서하는 거죠. 그걸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탕감받은 죄인의 그 마음을 갖고 누군가 나한테 죄진 것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회개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하면 말로 돼? 내가 받은 손해가 뭔데? 또 그 정도 갖고 되겠어? 하고 앙심을 품고 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의 탕감도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 그대로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탕감받은 죄인이다. 이게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변화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친구로 다 바뀌어집니다. 눈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탕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사라지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말해줘야 될 선생처럼 착각합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선생인 줄 압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애인이었다가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애인이었다가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애인이었다가 여선생님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지. 그래갖고 평강공주 신드롬에 빠져서 남편은 다 바보 온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르게 고쳐서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니까 사고 치는 것은 남편 하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고 치는 남편을 내가 바르게 교육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순수한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자기는 평강공주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남편은 바보 온달만큼 순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의학스럽게 승질을 부립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냥 막 돈으로 내가 돈 벌어오잖아. 뭐 이러면서 또 승질 부리고 또 막 말로 막 의학스럽게 분노하고 화내고 막 심지어 어떤 야만적인 사람들은 완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자식 낳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고통스럽다, 기쁨도 있지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다 평강공주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다 바보 온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까?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서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왜? 뭐 어쩌고 그냥 가정을 그렇게 풍지박산 만드는 일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선한 의지 같지만 죄의 의지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길 원하고 남편은 그렇게 하는 아내가 너무 싫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가 스스로 너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 죄를 내가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어. 내가 스스로 되게 지혜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 고쳐줘야지.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의지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겠다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죄의 의지로 가정을 마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사실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우리의 가정을, 평강이 우리의 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자기가 너무 지혜자인 것처럼 내가 고쳐줘야지, 그 마음 너무 갖지 마십시오. 또 셀 안에서도 자기가 너무 의인처럼, 자기가 너무 지혜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예수 죽인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도록 했던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어느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만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 되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할 거고, 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셀장 양육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셀장이 되고 나면 그 셀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사랑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셀장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이 모성애를 갖고 남성들은 부성애를 갖는 것처럼 그 마음들이 정말 저절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깁니다. 근데 생겨서 자기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말하죠. 큐티 하세요, 일기 쓰세요, 뭐 이렇게 셀로 모이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말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말하는 건 뭐죠? 보통 일기나 큐티에 오늘 셀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일기에 올려요. 왜 올리는 겁니까? 했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안 한 사람들, 안 모인 사람들 읽고서 좀 도전 받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성격이 좀 과감한 사람 막 대놓고 얘기 왜 안 오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맞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원으로 있을 때 셀장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말했을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세상에 뭐 절반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삐지고 투덜거리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이러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마음이 속상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속상해지고 화가 나는 마음이 그 영혼이 이렇게 하다가 지옥까지 하는 마음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합쳐져서 나를 깜바 바쪽,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 말을 이렇게 함부로 여겨? 하는 마음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들어옵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돼서 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 마음속에 자꾸 벼릅니다. 기회가 되면 말하리라, 이렇게 나를 자꾸 한번 말하리라, 이렇게 자꾸 벼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낙심도 되고,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낙심. 이 마음이 계속 오고 갑니다. 근데 이 마음채로 있으면 그게 평지풍파예요. 그게 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고쳐지고 하면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 셀원이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그 평강이 그 셀을 주장하도록, 평강이 그 가정을 주장하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다 덮어두고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으면 그럼 알아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쓰레기 더미에다 거적 올려놓으면 안에서 썩은 것이 더 썩고 냄새가 더 나겠죠.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덮어준다, 참는 것은 덮어주는 거야.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덮어주는 겁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질 것이라. 지금 4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와 허물이 보여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첫 번째예요. 꾹꾹 눌러놓고 참고 벼르다 말하니까 이게 감정이 섞여서 화가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때 얘기하라고요. 그걸 꾹꾹 벼르지 말고. 그러니까 화나기 전에 말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끼리, 부모 자녀끼리 온유한 심정으로 화날 때까지 꾹꾹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섞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섞지 말고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들도 다 알고 하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바로 잡아주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말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 그것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줍니다.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허점투성이, 자기의 단점투성이, 그건 안 보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한테 그 감정을 쏟느라고 자기는 그냥 살짝 피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숨겨진 죄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 이걸 지금 좀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바로 잡는 것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더 억세게 가지 않습니다. 내게 잘못한 게 더 크니까요. 그걸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나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바로잡아 줄 때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확 자기 감정을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거죠. 그 말할 때 먼저는 너 혼자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일 때, 가정 안에서일 때도 마찬가지죠. 혼자 가서 말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안에서는 셀장이랑 같이 가서 말하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건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 지금 이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징계하고 질책하고 조롱하고 공개하고 모욕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복될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걸 알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셀장일 때 나는 목사님한테는 제대로 했나? 세론한테 막 얘기하면서 난 성실하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론들한테 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막 뭐라고 질책하고 책망할 때 나는 우리 부모에게는 잘했나?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막 원수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첫 번째 바로 잡아주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수술하려고 칼 겨놓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경 것을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누군가에게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도 큰 죄가 있구나.
이게 나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좀 힘들 거 아닙니까? 마음이 좀 분고하죠. 그러면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하는 길을,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알아서 해. 너 잘못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손잡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널 죽일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편에 평생 섭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복을 돕습니다. 평생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편에 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편에 서서 평생 그를 도와주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까지 지원해 줍니다.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질책을 했습니까? 그럼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질책했습니까?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그의 마음이 아물고 일어설 때까지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이건 잘했지, 그 사람 회복을 도와줬지,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회개했지, 내 자신을 향해서는 자랑할 게 있어도 타인 앞에서 그게 뭐라고 뭘 말할 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무용담 털어놓듯이 말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끊임없이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질책했어요. 근데 그 사람 멈춰 서 있어요. 그 의미 없잖아요. 뭔가 질책할 수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질책하면 그의 신앙도 그의 인격도 계속 진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봤을 때 맨 똑같다면 질책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간에 질책했으면 계속 진보해야 되잖아요. 인격도 신앙도 진보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진보해서 정말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본을 삼을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할 때 질책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진보하는 삶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면서 도망갑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 살인한 자요, 너가 너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을 그렇게 쫓아내고 너는 온전할 줄 알았느냐, 너가 결국은 너 아들한테 쫓겨나는구나, 그러면서 모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이 다윗의 아주 기라성 같은 장군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있었죠. 저 시므이 잡아다가 바로 죽이겠습니다. 우리 아직 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거기 죽이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아. 뭔가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내 마음에 그렇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보고 깨달으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시므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건 지금 내 죄를 보는 거야.
내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 못했어.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은 강간범이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범이었고 내가 내 자녀 양육 못했어. 지금 저 사람의 저 모욕은 모욕이 아니라 내 죄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야. 그리고 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보고 용서하고 용납하죠. 그러고 나서 후에는 그 시므를 또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도와주죠. 성경 말씀 그대로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기를 진보시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권리 있는 거 권리대로 다 말합니까?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합니까? 화낼 거 다 화냅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서로 복수하고 복수하는 악순환,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 서로 화내고 화내는 악순환들. 그러면서 서로 말하죠.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이 악순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누가 끊습니까? 탕감받은 죄인,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 끊는 거 쉽지 않죠. 왜 나만 당해야 돼 하는 생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끊고자 할 때 내가 당한 건 많지만 내가 다시 안 줄 거야. 그냥 여기서 멈출 거야.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그래서 복음을, 이 셀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난 나타낼 거야 하고 멈추는 그 순간 눈물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고맙다. 거기서 나를 나타내서 너가 최고로 멋지다. 거기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 아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는 사람, 보복의 악순환, 상처의 악순환, 이거 우리 끊는 사람, 우리 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